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새로운 달 9월을 맞았습니다. 이 9월에도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삶에도 우리 인생 여정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일도 생겼지만은 내가 바라지 않은 일도 생겼던 과거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까? 현재도 보면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원치 않는 것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미래도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바라는 것이 있지만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삶의 현장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에서는 아니올시다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우리 뜻대로 살기 안 합니다. 자꾸 넘어뜨리고 똑바로 가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아까 우리 회개 기도했습니다만 돌아다 봤을 때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을 경험한 경우가 있었죠. 하나님, 내가 그거 아니었는데요 하는 것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필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은 누굽니까? 우리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엄마가 정말 금이 오기야 보살폈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하나님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더니 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 그러신다. 이삭이 다 경험한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시킨 대로 묶이고 제단에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죽나 보구나 했는데 칼을 빼들었는데 하늘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서 손대지 마라. 이상한 걸 다 경험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셨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어린 시절에 다 경험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제 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나이 들어 죽고 이삭이 뒤를 이어서 가정을 이끌어 갈 때에 거기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오늘 주간 요절 말씀입니다만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이 100배라는 말이 이거요.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100배라는 말씀은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 우리나라는 농경사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면 물도 나오고 씨 뿌리면 잘 될 수 있지만요. 이 중동 지방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막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30배 얻는 것도 힘든데 100배나 얻었다면요. 이거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복을. 우리 개념에서 보면 안 돼요.
중동 지방에서 볼 때는 엄청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였는데 시기 질투한 거예요. 야, 이사가 너 딴 데로 가. 그러면 땅은 놓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땅은 놓고. 뺏는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허무했겠어, 이삭은 볼 때는. 또 농사 지을 텐데 뺏어버리니까 권력자에게 뺏겼습니다. 또 그랄에 가서 물을 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물 파면, 땅 파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지만은 중동 지방은 물도 안 나와요. 석유는 잘 나올지 몰라도. 파는데 물이 나와. 그랄 목자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야. 또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써 지켜보는 사람들이, 권력자나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삭이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뺏고, 그랄 목자들은 이거 우리 땅이다, 이거. 우리가 먼저 살았어. 갑질하는 거지, 이제. 거기는 아무 말이 안 나오지만요. 이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난 하나님도 하신 대로 와서 땅을 이렇게 농사할 때 잘 됐고, 그것도 뺏겼는데, 땅판 물 나왔는데, 다 뺏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때때로 기도할 상황이 옵니다. 맞습니까? 이때만 이삭이 그랄 아비멜렉에게 대들든지 그랄 목자한테 되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 법이 있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최고인데, 이때는. 요즘 법이라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나타날 때는요, 인간적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삭이 그렇게 지난 겁니다. 그러면 이삭 것을 빼앗았던 아비멜렉이나 그럴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삭이 우물 파는 계속 물이 나와. 나중에는 스톱. 손을 못 대는 거야, 손을. 뭡니까? 저 친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거는. 저 친구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느끼게끔 해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남에게 이기고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겠습니까? 때때로 이삭처럼 억울하게 빼앗길 수도 있고 보내볼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는 아유 바보 같은 애라고 여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저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느낌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삶의 현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참모들이 또 개 죽을 쓰고 앉아있어. 남에게 시비걸 자꾸 줘.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갇힌 사람이 또 안 되고 죽을 쓰고. 이게 세상 현실입니다. 이걸 누굴 탓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지만은 부모 마음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삭은 기도로 이겨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길마다 복을 주셔서 우물 파면 물이 나오게 하시고 길을 열으셔서 다른 사람이 더 이상은 손을 못 대는 지경까지 가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 부모를 만나게 되죠.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나게 되고 또 형제를 만나게 되고 또 살다 보면 성인이 되면 부부가 되고 또 다른 남자, 여자를 만나게 되고 이게 인생 여정입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만남들, 그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 만남들이 아기자기하고 좋기만 합니까? 부모님들 자식을 키우면 항상 웃기만 합니까? 부부 결혼하면 항상 웃기만 합니까? 이게 우리 인간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 이웃 아닙니까? 나 속상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모두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끔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한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개중 요새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내가 일반적으로 관계 맺는 사람들 보면요, 나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나도 남에게 실수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남에게 실수하거든요. 그런 관계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걸지 말고, 실수했구나, 주의 사랑으로 덮으면서 같이 가다 보면은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고 같이 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간관계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나한테 초점 맞추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는 상대방이 마음에 다 드나? 그러니까 갈등 다툼밖에 안 나는 거죠.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갈등 다툼이 나온지 아십니까? 원인은 같아요. 욕심에 의해서, 욕심 때문에. 나를 자꾸 고집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버리면 나를 고집 안 하게 돼 있어요. 욕심 때문에 고집하게 돼 있습니다. 욕심 버려야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쉬운 겁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상대방에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나한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혹 그럽니다. 아유, 내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자꾸 긁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변명하면요,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그런 말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건 약자들의 변명입니다. 약자들의 변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 맺을 때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관계 맺으시겠어요? 사랑으로 딱 덮으시면서 가시니까 천국에 계시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칼질하면요, 남아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뭐가 어쨌든 그 말이 일리는 있지만은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바다 외에는 육지의 물들이 다 들어가. 바다는 다 정화시켜버린다. 정화시켜버려. 상대가 그럴지라도
진리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다 듣고 갔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의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갈등 다툼이 전혀 없을 겁니다. 왜? 거기는 죄가 싹 빠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그 어떤 좋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래도 부모가 자식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 때문에 속상할 수 있고, 부부 사이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속상할 수 있고. 그렇게 좋은 관계도 속상한데, 모르는 남하고 만나면, 속상하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그래,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오늘 본문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이 멜기세덱이나 그랄 목자들을 통하여 계속 괴롭혀온 겁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다 모르는데 사탄의 부추김에 다 놀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신 못 차리면요, 사탄에게 놀아나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자녀에게, 나의 형제에게 고통을 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바로 악한 영에 미혹된 자들에게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대가 어떤지 알지라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땅에 사는 동안에 상대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완벽한 사람 없다. 인정해. 완벽한 사람 없다. 그럴 때 상대가 실수하거든. 실수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어찌하여 이렇게 나면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더라. 여러분, 저도 뭘 계획합니다. 하지만요,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는 저는 코피 터져도 합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나 남하고 할 때는요, 안 맞춥니다. 왜? 몇 시에 만나자 했는데 그 사람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나 기다렸는데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만나지 말라 그러시나 보다. 그럼 안 만나면 되는 거지 뭘. 그거 갖고 씩씩 미워하면 남아 손해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가 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심을 알고 있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누가 나한테 걸면은 욕심에 의해서, 여러분 멜기세덱이 하니까 이삭이 보세요. 농사 100배에 졌으면 최고 얻었는데 땅을 내놓으래. 원 세상에. 여기 어떤 분들 들리더라고요. 남의 새 얻어 장사했는데 장자리니까 주인이 내놓으라 그랬는데 지가 하겠다고. 세입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하나님 따라 가겠습니다. 내 갈 길 인도하옵소서. 내 갈 길 인도하옵소서. 가는 겁니다. 가면 그들이 더 이상 못 따라오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들은 시기하다 못 따라왔잖아요. 결국은 뺐다가 못 뺐잖아요. 그러면 지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바라고 나갑니다만 조심하십시오. 꼭 뒤에 욕심이 따라옵니다. 욕심이 화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가만히 보십시오. 욕심 때문에 미움 생기고 시기질투 생기고 그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잘 되면 욕심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복을 빌어주지만은 욕심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지고 얄미운 거지. 욕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가만 보십시오. 욕심 때문에 남을 비겁한 수단 방법으로 뼈 올라간 사람도 있죠. 당장은 남들보다 뛰어난 것 같아. 지가 죽을 때 싸들어갑니까? 저기 여의도에 있는 있는 사람들 끝나면 어디 가 감옥 들어가자 대부분이다. 결국 좋지 않잖아. 왜 그걸 못 봐? 왜 그걸?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 구호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인이 될 것을 표어로 정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만 보여주다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나도 뭘 얻어야지 하나님만 보여주면 나는 없잖아. 여러분 이거 아시 바랍니다. 성경이 그를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은 욕심으로 살아야 돼요. 저도 욕심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뺏으라 뺏어가라. 난 하나님 계신다. 든든한 거라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면 이론적으로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었어. 지켜본 사람들 하여금 저 친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느끼게끔 만드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보면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 보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런 사람 있구나. 저는 그 자리에 기도해 그 사람 복을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내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진짜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켜보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말은 안 하지만은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함부로 못해. 저 친구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조심해야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씩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뭘로 보여줍니까? 나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걸 우리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상대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그건 약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상대가 그럴지라도 내 상사가 나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어렸을 때 아버지 하는 걸 봤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봐야 됩니다. 부모님들. 이 부모님 믿음 생활 잘하는 부모를 두신 분들은 복인 줄 아시기 바라요. 왜? 나에게 좋은 모델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훈련하면은 부모보다 더 발전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아버지 통해 배운 건데, 아버지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욕심에 묶이게 되면은 다 헛되고 맙니다.
우리 사회에 보십시오. 욕심에 끌려가지고 호적 그런 사람들 봤죠? 뭐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을 또 느낀다 그러더군요. 전 바닷물 많이 안 마셔봤습니다. 바닷물 마시듯이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짜를 난리치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권력 얻으려고 돈 쌓아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왜? 근데 그거 뭐 다 된 줄 알죠?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남들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잘 살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멋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 사람들에게 빨리빨리죠. 물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건 좋을지 몰라도 내가 어깨에 빨리빨리 하는 게 사실 가만보면 욕심이에요. 욕심. 나 저 사람한테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욕심.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자신에게 내가 깨닫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건 빨리빨리 하십시오. 느리지 마십시오. 남하고 할 때는 빨리빨리 하지 마십시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면은 욕심에 끌리게 됩니다. 욕심에 끌리면요,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되고 나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없어. 주여 하는데 십자가 없는 주여야. 그러니까 불신자들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없는 거지. 오늘의 기독교인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웅장한 교회당도 많고 숫자가 많지만은요, 십자가 있는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저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뜻 앞에 내 욕심이 약화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남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저 아무에게 보여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할 때 보여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자신의 생각이 굴복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기 생각 고집 많이 되신 분들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생각 고집이 됐잖아요. 첫째, 말해서 순종해보십시오. 순종이 안 될 겁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몸부림치십시오. 몸부림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굴복이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절대로 굴복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를 이용하는 자가 되게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시고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또 하다 보면 내가 굴복이 됩니다. 그럼 날 지켜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깨닫게 될지. 우리 모두 이삭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